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대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연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러므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이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올바른 자세, 신앙의 올바른 자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에 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작부터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성이여 이렇게 애통하며 탄식하는 소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절망과 고통과 탄식을 애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탄식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단어를 시온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녀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예루살렘의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체가 될 그런 성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끝없는 그 백성들의 반역과 우상과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망하게 된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 그것을 가지고 위로할 자가 없도다, 위로할 자가 없도다 라며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본문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 인식과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문화와 사상은 타락하고 사람들 마음은 황폐해져 가기 때문에 존엄과 가치가 무너졌어요. 인권하지만 인권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타락한 본성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인권이라고 주장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한 심성을 가지게 있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오래지고 빗나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락하고 절망과 고통과 고뇌한 삶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똑같은 환경 조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관점과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지, 하나님과 관계가 오그러지고 깨지고 계속해서 악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 앞에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잘 읽어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대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고 저주 아래 놓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에스겔서에 25번 이상 나와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백성에게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신지, 티끌만도 못한 피조물인 우리, 그러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을 회복하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백성 유다 예루살렘은 너무나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그 통치에 순종하지 못해요. 이게 계속 반역합니다. 계속 음행하고 계속 불법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시니까 내가 너희를 북쪽에 큰 끓는 가마솥이 쏟아져서 그 뜨거운 기름이 쏟아지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겠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상황 앞에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통하면서 탄식하며 외치는 소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저도 참 요즘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저도 매일 새벽에 2시간씩 부르짖고 간구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는 않아도 반응이 없어요. 우선 묵기꽃감에 달다고 현실적 욕망 따라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폐역한지.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결국은 다 망하게 된 그 유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너희 속에는 나 같은 이 슬픔이 없는가? 너희 자신 한번 살펴봐라 라면서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절망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다가 갑자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데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백성의 죄악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면
그분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걸 외치고 있는 게 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운지. 응? 에레미야 11장 4절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하고 다를 바가 하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라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칭찬받는 승리의 삶을 있을지 우리는 분별하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을 10년 동안 강사로 다니면서 설교를 했대요. 근데 설교를 하고 딱 일이 오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이 따라오더니만 붙들고 당신은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응? 10년씩이나 가서 기도원에 가서 강사로 설교를 했는데 당신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충격을 받아갖고 일주일 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에레미야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지, 그 백성들이 완악하고 폐역할 뿐 아니라 선지자들까지도 뇌물을 먹고 또 자기 욕망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 비유 맞춰서 입에 발린 소리하고 듣기 좋은 소리하고 그래서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그런 목자들이, 그런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애가서는 에레미야가 그런 엄청 처참한 그런 살육과 노략당함을 몸으로 체험하고 나서 4편의 비탄시와 1편의 기도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는 자의 한없는 절망과 고통의 탄식을 언급하고 19절부터 41절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또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필연적으로 심판하신다면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반드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심한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문화와 사상을 쫓아 사단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형상이 존엄과 가치를 버리고 썩어질 욕망을 쫓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밝혀야 되는 빛과 소금으로서 또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런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둠과 동화되고 또 그 욕망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는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깨닫고 에레미야처럼 정말로 올바른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절망과 고통과 탄식 중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개인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지구촌에서든지 뭔가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라더니 뭐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뭐가 문제인가? 뭐가 하나님과 빗나가고 어그러졌는가? 그거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에 힘써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장 39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다 그런 말이죠. 3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억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회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들의 죄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깨닫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망과 고통과 탄식이 임박할 때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하나님과 어그러지고 깨졌는가,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징계가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나를 더 합력하여 소인으로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잘 인식하고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고통과 절망과 탄식이 유다의 죄의 심판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할 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완악하게 반역의 길을 가고 욕망을 따라가는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공의의 심판이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19절에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이든 환경적이든 국가적이든 뭔가 어려움이 절망이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자기 고집, 자기 방법, 자기 욕망을 따라간 것이 악이고 고통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고 비참한 것인가를 각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암담하고 폐역한 뒤엉킨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악순의 궁극적인 원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어둠의 불의와 불꽃과 그것을 몰아내고 부정부패를 우리가 방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타협하고 오히려 거기에 동화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인 주의 백성들이 깨달음과 인식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식이 없고 우리가 날마다 남 탓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유다성처럼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비난과 적대감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1200만이라는 그 성도들이 자꾸 줄어들고 왜 그렇게 세상을 바치고 덕이 되고 본이 되던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적대감을 갖고 대적하고 있는지 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인식이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된다. 1장 16절에 17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이루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이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더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오그러지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아무도 위로할 자나 생명을 건져줄 자가 없는 절망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인식이 굉장히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몸부림해도 소용없는 한계와 절망의 상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게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빛이 비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 신약에서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을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바울 사도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 착각에, 자기 합리화에, 자기 도취에 빠졌었어요. 당대 석학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예루살렘 공회의 대제사장들, 권세 있는 자들과 결탁해서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 가능성이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깨닫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깨닫게 됐다.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마음은 원인데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서 나는 철저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오호라 너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라 탄식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탄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생명 얻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길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한 그 긍휼을 구하고 부르짖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계속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과 죽게 부활 승리하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탄식하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 악한 존재인가를,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게 되고 그때 우리는 거듭나고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 불가능, 죄악으로 아무도 이루어할 자 없는 절망 상태가 되었다는 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도 내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이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 나갈 때
거기에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4절 6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느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시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내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살아남을 그런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전적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편 40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내 의로는 가능성이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편에 보면 110편 보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실 때 진토가 왜 진흙으로 만든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아니 토기장이가 질금 만들다가 좀 잘못되면 푹 깨버리잖아요. 그런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도 아끼시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는 여전히 불가능하고 전적 타락하고 가능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보혈 공로로 의지해서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시키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세상과 환경 사단이 이기고 그 하나님 공포의 셈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부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시오나 성도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기로 위에서 주의 가려 지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전부의 이적도 손들고 나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9절에서 24절 말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초와 재난 그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지금 마다 고통하고 절망하고 육신적인 어떤 환경적인 것보다도 심령이 그 내 백성이 망하는 걸 보면서 죽을 것 같은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소망이 되었사오면 무슨 얘기요? 내가 절망 가운데 그걸 웬일인가 하고 담아 두었더니 소망이 된 것은 이 백성이 완악해서 도저히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패역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의로 심판해서 망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 소망을 찾았다 그런 말이요. 그 소망을 찾았다 그런 말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에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건 여기서 무궁하다는 히브리어로 칼루라고 해서 다함이 없는, 쇠하지 않는, 그치지 않는, 긍휼함이 끝이 없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새로우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다시라고 하는데 중수하다, 새롭게 하다. 즉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구원해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소망이다.
응?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응? 내가 고난받기 전에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내를 깨닫게 되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 있다고 보이는 공로를 의지하고 큰 해보 앞에 나와서 성령의 도시를 구하며 한 통째 순종하고자 하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여가 되고 그것을 기대하고 구하고 바라볼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민하게 하시며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게 하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고 복주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뇌가 올 때 원망 불평 낙심하는 자는 불신앙이고 악하고 폐역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떤 의미인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고 그 긍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한 통째 순종하고자 나아갈 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획으로 바꿔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34절 3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고 절대 절망에 빠졌어도 그 긍휼하심을 부여잡고 예수 있다고 보여 공로를 지어서 회개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나가면 반드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40절 41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권면하는 에레미야의 이 믿음의 태도가 절망에 처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비록 근심하느냐 본심이 아니구나 우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뭐가 잘못되고 오그라든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나올 때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저 앞에 상급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400장